1절부터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겨우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번 새롭고 매번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과 모든 사건들이 항상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나서는 시작하자마자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곧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선지자 요나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종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어떤 죄의 대가를 받고 버림받아 내쳐지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그 종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종을 불순종해서 어떻게든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했던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악한 피해 성이라고 불렸던 니느웨를 향해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악했던 이 니느웨의 성은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잔인하게 죽일 게 너무나 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피해 성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금식을 했다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한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오늘 본문에 요나가 등장합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것 같았던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가 자기가 선포한 말을 듣고서 회개하는 놀라운 광경도 요나는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요나가 좀 달라지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 그 악한 니느웨가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4장이 시작되자마자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 같아서 내가 다시스로 간 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저 죽어 마땅한 이방인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이제는 좀 변할 만도 한데 조금도 변하지 않은 요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서 말씀은 모든 등장인물과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 엎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나의 기도라고 불리는 단락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으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신비를, 그 신비한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렸던 요나는 또다시 우리의 예상을 뒤엎어버리고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나가 드렸던 기도가 담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그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아도 시원찮은 종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요나마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영적으로 밑바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지금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선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 때문도 아니었고 자신의 노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비록 반쪽짜리 순종이었지만 어찌되었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려져도 시원찮은 종이 되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됨으로 선지자의 그 명령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요나 자신의 노력도 의지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요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큰 폭풍을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고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박넝쿨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요나를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역시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다윗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내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예비하셨고 그 다윗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요나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요나를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 엉터리 같고 부끄러워서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나마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치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차라리 저를 좀 죽여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족합니다. 제 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도망자 신세로 숨어 살면서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어루만져 주시지요. 그리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힘을 얻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위해 이토록 애쓰시고 수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여도, 아니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 낙심이 될 때에도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요나가 우리 역시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요나는 분명히 다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요나가 드렸던 기도의 형식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감사시 형태입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자신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요나는 분명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도가 마치 형식적인 기도였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기도를 한 후에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그가 드렸던 기도의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스올과 같은 깊은 바다, 깊은 땅 속에서 자신을 건지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요나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실제로 드렸지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어져야 맞겠습니까?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들은 깊은 바다와 깊은 땅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살아남은 요나가,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요나가 이번에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이어져야 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종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는 2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반절에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장에서 드렸던 기도가 단지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드렸구나, 그런 기도였구나 라고 느껴지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니느웨는 사흘 동안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큰 성읍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1장 2절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3장 2절을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3장 3절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장 11절 이 큰 성읍 니느웨는 두세 시간이면 다 돌 수 있는 그런 아담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은 걸어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그 큰 성읍에 고작 하루 동안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그가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우선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장에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려져야 할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 성을 내며 소리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몸이 떨릴 정도로 싫어하고 격하게 분노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 깊은 곳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보일 행동, 보일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의 감사의 기도가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의 끝부분을 다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아멘. 8절에서 말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 아마도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 속에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기보다 죽음의 상황에서 처했을 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폭풍을 만나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나는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이 큰 폭풍을 만나자 있지도 않은 우상신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나도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 기도했다고 하여도, 두려움과 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형식적인 기도를 드렸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는 달라진 삶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게 요나가 보였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시했던 그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요나의 모습은, 그의 삶은 여전히 불순종과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엉터리였고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저의 기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렸는가? 형식적인 기도,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기도를 드리진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 저의 모습들을 살펴보니,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 저의 기도는 생각보다 더 자주 형식적인 기도였고 진정성이 의심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형식적인 기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고 기도 후에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요나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군복무를 할 때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저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자 하나님께 곧바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GOP 서초장으로 임명을 받고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때 15년도 여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북한군의 목함질의 도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군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사건이지요. 이때 서울 지역은 체감하지 못하셨겠지만 최전선인 GOP는 거의 준전시 상태였습니다. 아군은 11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군은 그 아군 확성기에 포격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2달 동안 준전시 상태로 머리를 감을 때를 제외하고는 방탄복에 반군장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고작 25이었습니다. 서초장이었지만 25이었죠. 그때 안 그런 척했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잠시 쉴 때마다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긴장 상태가 빨리 회복되도록, 그리고 무사하게 해달라고,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저였지만,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자, 정말로 전쟁이 날 것 같은 것처럼 여겨지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도 없으면서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고 간사한지, 그때 긴장 상태가 풀리고 다시 평시 상태로 돌아왔을 때 제가 어떤 삶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앞으로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그 다시 이전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굴며 사는 그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똑같이 영적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도 이전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요나의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드린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아무런 진정성도 없이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진정성 있는 기도,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삶에서 변화를 체험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이 너무 엉터리 같고 나의 삶이 너무 엉망이어서 차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을 때도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기도의 자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